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듣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그 육체의 여법만 되어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기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주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에 가 있게 해주시고 분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저희들 뒤돌아오지 말고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는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둡고 복잡한 세상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변치 않으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예배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나그네 길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펴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고자 합니다.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오니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알려질 때에 겸손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법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오늘은 그 법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능력을 행사했는가, 법계의 역할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다시 올라갑시다. 25장 올라가서 그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겠습니다. 25장 10절 보면은 조각목이라는 것은 시팀 나무다. 이것은 사막에 인기가 없는 연단을 많이 받은 나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의 특징은 단단합니다. 연단을 받은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지요. 감정되지 않고 또 즉흥되지 않고 그 다음에 외모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저게 무슨 목재가 되겠는가 하지만은 그 단단함에 있어서는 아주 쓸모있는 목재죠. 그 다음에 또 이 목재는 가볍습니다. 들고 다니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법궤가 나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금을 쌓았다. 우리 주님이 저 천안 목수의 집안으로 오셨고 나사렛 땅에서 30년 사셨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연한 손 같아서 말씀.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신성이 선언되셨죠. 이것이 금으로 싸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팎을 쌓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왕관을 의미하죠. 성령 임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왕이 되신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땅에 계실 때만 이동하시는, 땅에는 주님의 계실 곳이 없고, 현재 교회가 예수님의 집이지만은 교회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역시 금으로 싸죠. 주님의 세상에 계실 때에 잠시 3년 반 계신 걸 공생했다. 채가 2개라는 것은 증거의 숫자라고 했죠. 하나님을 증거하신 예수님. 또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를 하죠. 성령님과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율법이 새겨져 있죠. 우리 하나님은 첫째 속성이 거룩하십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넣어서 긍휼의 자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 인류가 정지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속성을 만족시키신 분이 속죄소죠. 속죄소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의 정확한 속죄소 덮개가 됐습니다. 율법의 만족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부터 18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럼 여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온전케, 즉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했다는, 그동안의 율법을 완전케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율법은 계속 정죄만 하고 있었고 아무도 율법을 이룬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러 오셨다.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33년 또는 3년 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율법의 법으로 아무리 심사를 해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증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거짓 증인들이 2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지치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하는 이런 그 말씀에 정죄를 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무 위에 사형틀에 그 죄패 이름이 유대인의 왕이다는 애매한 이상한 그 이름으로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2가지죠. 하나는 율법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골고다에서 희생하심으로 전하 여러분의 사망의 형벌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 또 올라오시면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법궤를 말하죠. 그리고 거기서 죄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 의인 만드신 다음에 의로우신 분과 의인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인데, 원어는 히브리 말로는 카파르다. 덮어준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긍휼의 자리다. 그래서 거기는 은혜만 있지 정죄는 없다. 이런 얘기죠. 정죄는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이 꼭 성령님의 인도대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또 있지만은 성령님의 진리를 따라서 믿는 것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는데 이 속죄소는 금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든 게 아니고 수없이 망치로 쳐서 늘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고난, 아픔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속죄소 궤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았으니까 크기는 더 크더라도 무게에 있어서는 훨씬 속죄소보다 가볍습니다. 속죄소는 전 뚜껑이다 순금이고 거기 양쪽에 천사가 있어요. 그룹 케르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하고 뚜껑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무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무게가 밑에 궤를 덮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 번 다시 속죄소가 열리지 않죠. 뭘 의미하느냐? 광연히 수요일마다 이름이 알려져서 인터넷에 나가가지고 막 다 알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 나와. 그래서 은혜의 무게가 율법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 무슨 은혜와 율법의 무게가 같은 게 아니다 그 말. 은혜보다 훨씬 율법보다 훨씬 은혜가 넘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속성이 공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다 그 말이에요. 본심. 그러면 율법 하나님의 공의보다 은혜가 훨씬 더 넘친다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공의는 우리가 그 법정에 가면은 법원 가면 앞에 이렇게 여자가 옛날 무슨 신인데 여자가 저울을 들고 있는 형상이 있어요. 저울. 근데 이 여자가 눈이 항상 가려져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왜 저울을 들고 저울을 눈금을 봐야 되는데 눈이 가려져 있는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여는데 피고와 원고를 보지 않겠다. 저울을 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공의는 반드시 공의를 이룹니다. 즉 공의는 그 공의를 취소를 못하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와 은혜가 똑같다 하면은 은혜 줄 자는 은혜만 주고 공의를 이루실 분은 공의를 이루실 자는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는 의미예요. 죄인만 죽이고 의인은 살린다 그 말. 그게 똑같은 무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은혜가 똑같다면은 죄인은 죽이고 의인은 살리는데 의인이 없다. 그래서
죄인만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법궤 뚜껑이 워낙 무거워서 두 번 다시 법궤가 문을 열 수가 없고 누르고 있으니까. 즉 속죄소가 긍휼의 자리가 법궤를 누르고 있다. 은혜가 훨씬 무겁다는 얘기. 그럼 왜 여기에 무게가 나왔느냐? 보통 몇 달란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고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측량할 수 없다 그랬지요. 이 세겔이 있는데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달란트는 무게입니다. 출애굽기 38장 가보세요. 또 왜 법궤 뚜껑은 달란트란 말이 안 나와 있는가? 알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보통 어떻든 1m 10cm 크기로 해서 적당하게 만들었으니까 천사 크기가 꼭 광연히 키만 크지 않겠는가? 여기 38장 달란트는 무게를 말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달란트. 또 25절 보면은 조사를 받은 해중에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달란트란 뜻은 무게를 말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는 금 1달란트가 금 40kg니까 1만 달란트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왜 긍휼의 자리 뚜껑은 금을 몇 돈을 넣어야 될지 여기 규격에 나와 있어요. 요즘 금한 돈이 얼마입니까? 7만 원 갑니다. 아유 그때 금을 사놓을 걸. 7만 원 가요. 7만 원. 근데 그때 4만 5천 원 가던 게 지금 7만 원 가니까 거의 배가 올랐는데 그런 거 보면 속이 터져서 열불나서. 자, 그건 그렇고 달란트가 없다 그 말은 이 애를 측량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을 못하죠. 네? 측량을 못하는. 그러니까 율법보다 은혜가 훨씬 무겁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공정하다는 얘기는 죄인은 죽이고 의인은 살리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공의와 은혜는 차원이 달라요. 공의가 100g이다 하면은 100근이다 하면 은혜는 10,000근도 아니에요.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가 아무리 바닷물처럼 많다 하더라도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다리가 아니다 그 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넘치는 은혜고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얘기죠. 공정한 것은 양쪽이 똑같은 공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가 더 무게가 기울어졌느냐? 은혜가 훨씬 더 기울어졌다고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그래서 은혜가 찾아오셨죠. 16절 17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씀하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왔다 그 말. 킹제임스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은혜에
앞에는 죄가 꼼짝 못하고 형벌도 은혜 앞에는 다 넘어가죠. 성경의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나 정죄나 형벌은 끝났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책임이 없는데 교회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든지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양심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어느 가족이나 친척에게도 우리는 한 번은 전해서 지옥에 갔더라도 우리 마음에 걸리지 않게 해야 돼요. 26절.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가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들이 지옥에서 울부린다 한들 내 마음은 이제 걸리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자매님들 남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들에게. 나는 당신에게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당신이 지옥에 가서 울부짖어도 나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책임 당신이 져야 돼요. 이렇게 아내나 남편에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니. 어느날 이것이 절실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것이 측량이 안 된 무게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상징적으로 죄보다 은혜가 훨씬 많다는 것이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죠. 민수기 5장 봅시다. 민수기 5장.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두 선수가 있어요. 두 선수가 있는데 천군 백군이 있고 권투 선수가 둘이 싸우는데 누가 힘이 세냐 하면은 백전백승이 은혜예요. 그렇죠? 백전백승이 은혜입니다. 민수기 5장 7절 7절 있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주고 5분의 1은 예언적이죠. 실제 문자적으로 율법보다 은혜가 5분의 1만 된다는 뜻이 아니죠. 율법 시대니까. 그러나 죄보다 은혜는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넉넉히 갚아놓으셨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약에 이렇게 법계 속죄소에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애들아, 내가 비록 형벌을 하지만은 내 속의 은혜는 형벌보다 몇 배 더 넘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는 누가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느냐 하면은 갚을 것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만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갚을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갚을 것이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진 마음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구나 하고 깨닫는데, 예? 자, 1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1만 하면은 헤아릴 수 없다는 숫자입니다. 2만만이란 말도 2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 2억이 되어 있지만은 셀 수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1만이라고 했거든요. 1만. 또 다른 데도 1만, 2만의 표시가 나와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꼭 1만, 2만이 아니고 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사실 셀 수가 없죠. 자, 24절 같이 읽어요. 24절, 25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많은 것, 참 이게 우리 죄를 상징하지 않겠는가. 근데 머리카락이 까맣다. 이건 분명히 죄인데 흰 머리카락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러시아에 설교하면은 머리카락을 뭘라고 비교될지도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이 흰 사람이 많으니까. 하여튼 25절에 갚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제 은혜가 넘치는데, 이게 뭐예요? 갚을 것이 없다고 해서 배째라. 그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당연히 나는 갚겠습니다 했는데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해 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은혜가 와 있다. 법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은혜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히브리서 9장에 가보시면 법궤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연관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자, 보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 깨달으면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우리 아무 해당이 없죠.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겉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보는 거죠. 겉은 유대인에게만, 안에는 온 인류에게, 나에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성막에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5절 보면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오셨는데 굳이 그림자를 시간 끌면서 낱낱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림자에 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3절인데요. 4절인데 4절 같이 읽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은혜가 덮는 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거기 집어넣는 것이 뭐냐면은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봅시다.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일 먼저 넣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공의와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더 넘쳤죠. 구약 예수님은 공의로 보였지만 신약 예수님은 그분이 은혜였구나 라고. 근데 공의와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쓰다 하면 무엇이 꼭 있어야 그 말이 형성이 돼요? 춥다. 지금 밖에는 어때요? 추워요? 덥대요? 여기는 어때요? 배고프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슬프다, 반대말 기쁘다. 반드시 공의가 없다면 율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은혜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신약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예요. 율법이 먼저고 성막이 먼저라고 그랬죠. 자, 20절 이거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어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자, 궤 속에 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궤인데, 율법인데, 율법이 열려있는 상태에 하나님을 만나면 다 즉사해버려요. 즉사해버려요. 아무도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약에는 접근 금지의 철조망이 바로 두루 도는 화영검이에요. 그게 뭡니까?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오죠. 우리 마음을 찌르는 화영검이 말씀에게 찌르는 양심의 가책이에요. 화영검이 너무 날카로울 때 자살해버리죠. 누가 죽으라는 자살해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화영검에 찔러 자살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 있죠? 유다. 너무 날카로우니까 목매어 시체가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양심의 칼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 찔립니까? 지옥 간 사람은 좀 찔러요. 그 궤가 열려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접근 금지, 즉사해버려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세요. 얼마나 공의가 무서운가. 그래서 죄를 심상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죄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는가? 그래서 회개하란 말이 우리말로 한문으로는 해자가 뭐예요? 예? 돌이킬 해예요? 후회할 해예요? 서당이 아니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돌이킬 해가 아니에요. 좌회전, 우회전 그런 뜻이 아니고 후회의 해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이나 한글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다 법본스러고 철판 깔고 사니까 그런 용어가 필요가 없었어요, 과거에. 꽤만 잘 쓰면 돼요, 한국 사람들.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그 용어가 맞게끔 그 뭡니까? 뼈가 사무치게 뉘우치고 아파하면서 돌이키는 걸 해결하고 그래요. (20절) 같이 읽어요. 33장 20절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더니 나를 보고 살짝 없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감히 천국 갑니까? 그런데 나를 보고 살짝 없다. 그래서 회개하란 말은 자기 죄를 뼈아프게 깨달으라는 뜻이지. 꼭 하던 걸 그만두고 뭐 돌이키고 회전, 좌회전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쳤잖아요. 가슴 친 것이 뼈아프게 이웃친 거죠. 판결도 마찬가지. 그래서 벳세메스의 덮개 뚜껑을 열고 보다가 직사해버렸습니다. 그걸 보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인간은 뭐가 많습니까? 호기심이 많죠. 그 호기심 때문에 지옥 간 사람도 있고 직사해버렸는데 뭘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 호기심 한번 연구하려면요. 멋있는 종이박스 하다가요. 그냥 쓰레기 집어넣고 금 박스로 잘 싸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절대 열어보지 말 것 그러면 100% 열어봅니다. 인간의 호기심. 자, 사무엘상 6장 보세요.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접근한 행위를 말합니다. 19절.
70명을 죽이셨는데 5만 명은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면 잘못된 자 10절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대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자, 괴를 왜 들여다봤습니까? 뚜껑을 열고 봤다 그 말. 뚜껑을 열면 안 되는데 그 뚜껑을 열버리면 피를 제외시키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데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는 얘기예요. 피 없이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잠이나 잠을 자도 눈을 떠도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났습니까? 주님의 피가 아니면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 24시간 피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녀 기생 라합이 창문에 달는 붉은 줄 때문에 살았지. 그가 창녀든 청녀든 따지지 않고 붉은 줄 하나 보고 그가 살았잖아요. 피가 의인을 만들어버려요. 피는 참 신기로운 물질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특별히 피를 만드신 너무너무 어머니한데 피는 이상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기 인체에 맞지 않는 어떤 균이 오면은 거기에 적혈구가 전부 모여가지고 포위를 해요. 그 균을 포위를 해요. 그 균이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포위를 쫙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적혈구가 모이기 때문에 어떤 상처 부위 빨갛게 붙죠. 에? 그것은 흩어져 있는 응원군이 왔구나. 거기가 빨간 거예요. 피는 균을 죽이듯이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죽여버려요. 우리 마음의 불안도 죽여버리고 공포도 죽여버리고 그러시는데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죠? 믿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죠?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실 것은요, 뚜껑이 덮여져 있다고 해서 속에 율법판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판이 없으면 뚜껑 자체도 필요 없죠. 율법판이 있어야만이 필요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로마서 로마서 6장 그 율법판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장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는 동시에 뭐까지 폐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수요일 나오신 분들 확실히 대학원생이 깨닫는데 총명하고 이해하는데 은혜스럽고 지혜롭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면 은혜까지 자동 폐기돼요. 율법이 있으니까 뚜껑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30절, 31절. 31절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럭다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굳게 세워야 믿음만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네.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굳게 서 있을수록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율법을 폐기해버렸다. 그러면 은혜도 폐기가 된 겁니다. 6장 차원은 이제 다르죠. 6장 차원은 생활 속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고, 여기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법궤 안에는 돌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위에 뚜껑 속죄소가 돋보이고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인 돌판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구약 출애굽기의 1차 돌판은 깨져버렸죠. 깨져버리고 2차 돌판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공의는 변치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역할이 끝났지. 그 공의가 뚜껑까지 올라오다가 역할이 끝나버린 거예요. 뚜껑에서부터는 은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뚜껑까지 오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몽학선생이 믿음이 올 때까지만 몽학선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3절 4절 10장 4절 그는 안차에서 그 정도는 암송하셔야죠. 10장 4절 다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그러면 마침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부 가요 자랑할 때 박자나 음성이 안 맞으면은 계속 부르도록 해요. 중간에 딩동댕 해버려요. 끝났다. 땡 쳤다.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그 길거리에 막 그 어디서 막 싸게 판다고 포스터 붙여놓죠. 그걸 무슨 철이라고? 땡철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땡처리 하셨어. 땡처리. 딩동댕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첫 번째 그걸 넣고 두 번째 넣은 것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럼 만나는 언제부터 왔습니까? 만나는 광야의 양식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십시다. 만나는 뭐냐면은 만나는 양식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양식은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바리새인의 양식은 율법이고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은혜죠. 네? 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까 우리가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를 먹고 은혜로 살고 있지요. 그것이 광야의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 13절 15절 양식이에요. 양식. 13절 15절 시작. 저녁에는 내추라이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죠.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죠. 우리 양식은 예수님인데 은혜예요.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서는 끊쳤는데 한 오멜을 담아 놓으시라 했는데 한 오멜. 한 오멜은 어떻습니까? 2.2리터 장정에 하루 배불리 먹을 새끼 양식이다. 한 오멜의 한 오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은 17절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오멜로 데워본즉 보세요. 오멜로 데워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참 재밌는 게요. 분명히 17절에 거둘 때는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거두어도 반오멜밖에 못 거두었어요. 반오멜. 왜 그럴까요? 네? 몸이 둔해가지고. 우리 김자매는 몸이 간단해서 많이 거둘 거예요. 네? 몸이 80%는 둔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둬야 되는데 분명히 거둘 때까지는 많고 적게 했는데 오멜로 되는 순간 그 안에서 갑자기 한 오멜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오멜보다 훨씬 더 많이 거뒀는데 오멜로 되는 순간 딱 한 오멜만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죠. 그 한 오멜을 처음에는 그 지성소에 두었는데 나중에 덮개 안에 넣었더라는 얘기죠. 16장 33절, 33절, 34절, 33절만 읽겠습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서 보면은 한 오멜이 많이 거둔 자도 오멜로 되는 순간 한 오멜밖에 안 되고 적게 거둔 자도 오멜로 되는 순간 한 오멜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영혼에게도 한 오멜이 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계시죠. 은혜에 있어서 모자라지 않다. 모든 영혼의 충족기 채워주시는 예수님인데 왜 한 오멜이냐, 한 오멜이 예수님이냐. 레위기 5장을 보세요. 레위기 5장. 레위기 6장이죠, 6장. 5장이군요, 5장. 레위기 5장 보면 이 가난한 자의 예물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예물. 얼마나 가난한지 11절 봅시다. 만일 힘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얼마나 돈이 없는지. 산 비둘기도 살 돈도 없고 집 비둘기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렇다고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자, 그러면 이제 피는 아니더라도 고운 가루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뭡니까? 한 살아있는 밀이 깨져서 가루가 된 거예요. 한 생명이 깨지신 거예요. 거기도 예수님이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어차피 연습이니까 꼭 빚내다가 산비둘기, 집비둘기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중죄를 지으니까. 곱게 고운 가루. 완전히 부서지신 예수님. 그 가루 에바 10분의 1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은혜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향을 넣지 말자. 속죄지 않 속죄지. 그 고운 가루 10분의 1이 바로 한 오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속죄제로 이 한 가루 가지고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법궤 안에 항아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는 오늘도 우리의 양식으로 계신다는 얘기.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주님은 그 영혼 속에 한 우물이 되신다. 구원에 있어서 모자라지 않고 의에 있어서 모자라지 않고 깨닫게 어떻게 깨닫든 간에 의에 있어서 분량이 모자라지 않아요. 자, 서목사가 복음을 깨닫고 의인 됐는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의가 여러분보다 많습니까? 많아요? 똑같아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은이 엄마가 예수님 의로 구원받은 그 의가 나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예? 수은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좀 적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예수님에 의해서 의인된 의는 예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의인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을 정죄할 수 없고 여기에 남은 것은 사랑밖에 없죠. 그렇죠? 누가 더 의로운 자 없어요. 자,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는 차이가 있지요? 예? 예? 똑같아요. 차이가 있으면 똑같이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교제한 것처럼 똑같은 의의예요. 로마서 3장 봅니다. 차별이 있다 생각하면 그건 잘못 깨달은 복음이에요. 예. 차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가요? 얼굴 숙이고 올라가요? 숙이고 하면 얼굴 보고 어디로 봐야 돼요? 뒤꼽기 봐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많은 분들이 그걸 잘못 알더라고요. 22절입니다. 22절. 왜냐하면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놀랍죠? 네. 참 저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아예 여기 설 수 있었겠는가? 네? 어떻게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복음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가보십시다. 8절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는데 그 잘난 의를 드러내라고 자꾸 이 성경을 오해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고 놀랍게 깨달아졌어요. 놀랍게. 그리고 많은 학자들과 입맞춤이 됐고 앞서간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위대한 분들의 그러나 의에서 똑같은 분들에게 그렇죠? 자, 8절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른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걸 잘 생각합시다. 그에게 허락하사, 성도들에게 허락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선 빛납니다. 찬란하게 빛난다. 두 번째는 깨끗합니다. 세탁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깨끗해요. 흠이 하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마포니까 성경에서 이 세자라는 것은 미세하다 그 말이거든요. 미세하다 그 말. 이 세자가 아주 가늘다 그 말이에요. 한문으로. 그 다음에 마자는 무슨 마자예요 여기에? 옛날 시골에 삼 아세요? 삼? 대마초 아시죠? 그 마자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맞는 게요. 쉽게 이해하시면 명주실, 명주실. 자, 우리나라에는 명주실보다 가는 실 없죠? 명주로 짠 세마포입니다. 자, 이것을 입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이것을 입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우선 허락을 하셨고 빛나고 깨끗한 명주
옷이고, 흰 옷이고, 그것을 입게 허락하셨다고 말해요. 그럼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 입게 하셨은 즉, 거기까지만 두고, 내가 만들어 입을게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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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결론은 이 세마포는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의 뭐요? 옳은 의의 행실이다. 즉, 의다 그 말. 결국 성도들이 의예요. 세마포가 의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마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의가 주어진 것이죠. 됐어요. 맞죠? 맞아요. 맞죠?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아시죠? 또 찾아야 되는가요? 나중에 천국과 천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암송하라고 어떻게 하시려고 또 찾아야 돼? 네? 3장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문맥 자체가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세마포가 오라고 오지 성도들의 행위가 의가 아니다 그 말.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만나가 생명인데 만나를 먹을 때는 그냥 막 먹지 말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찾아서 먹으라고. 예? 오늘 여기 오신 자매님들에게는 소년마을 저 뒤에 상추 보자기를 하나 싸줄 거예요. 상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실 때 이게 무슨 상추냐라고 물어보고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야 맛있는 거예요. 그 상추가요. 어떤 상추냐면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안에서 구원받은 목사님이 농장을 하셔가지고 비료, 퇴비를 하나도 안 쓰고 하우스에서 물만 줘가지고 무공해로 만든 좋은 상추를 제가 뜯다가 주일날 다 나눠줄 수 없어서 수요일날 오신 분만 영육간을 해봤자 해서 한 봉지를 가져오니까 그걸 좁은 봉지에다가 싸서 이렇게 나눠드릴 건데 제가 시식을 해봤는데 맛이 그만이에요. 완전 우국에. 여러분 전에 집에 가셔서 그걸로 삼겹살 식구들끼리 먹어 잡수십시오. 너무 좋아.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항상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고 그분을 찾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양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 다 돼요. 마지막으로 뭘 이제 안에 들어있죠? 자, 히브리서 9장 또 봅시다. 뭐가 들어있는가 그 안에. 처음에는 안 들었는데 나중에 다 넣어놨더란 얘기죠. 히브리서 9장 또 3절을 보면 4절을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뭐가 들어있는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뭐죠? 그냥 지팡이요, 쌍난 지팡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싹이 시들었겠어요? 항상 살아있겠어요? 놀랍죠. 시들어서 낙엽이 떨어져 버린 게 아니고 싹이 나서 꽃까지 피어서 열매까지 맺어서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누구 지팡이라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있다면 두들맞아 죽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은혜의 지팡이에요. 민수기 17장. 그래서 남자들이 내릴 때는 몽둥이로 때리고 어머니가 때릴 때는 뭘로 때리죠? 기왕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머니한테 가야 돼요. 아빠한테 갔다는 죽어나 버리죠.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여기서 꽃만 핀 게 아니에요. 열매까지 맺어 있는 지팡이더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에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킹제임스는 살구가 아니라 이제 아몬드인데 번역하면서 이걸 살구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아몬드가 없다 보니까 아몬드와 비슷한 게 뭔가 하고 보니까 살구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몬드나 살구나 다 비슷한 건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또 살구가 있어요. 있는데 킹제임스는 또 아몬드로 해놨더라고요. 왜 살구나무냐? 살구요. 살구가 살인한다는 살자에다가 구자가 개구예요. 개구. 그래서 개가 살구씨를 먹으면 즉사해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 애들 누가 개 물잖아요. 얼른 살구씨 이게 먹여서 그냥 즉사. 애들이 기침해서 가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살구씨 기름을 티스푼으로 한 숟갈씩 먹으면 가래가 삭혀져요. 제가 약장사는 아닌데 필요하면 제가 공급해 드릴게요. 가래가 나오고 기침 심할 때 살구 기름을 이렇게 티스푼으로 이렇게 먹으면 살구 씨에서 비식질한 암을 죽이는 죽이는 암 세포가 항암제가 나오죠. 그걸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제스위트가 그걸 못하게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 나무는요, 봄에 맨 처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첫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부활이 필요하냐? 죄가 끝났으니까. 자, 죄의 싹은 뭐예요? 은혜의 싹은 뭐예요? 부활, 생명.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은혜의 싹은 생명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간 만난 사람마다 죽여버렸는데 무조건 깨버리니까 반석을 깨버려.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것마다 살려버려요. 여러분이 아실 것은 덮개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 하나만 있다는 사실. 그것도 말라빠진 지팡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팡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살아있는 지팡이. 이것이 생명이에요. 자, 아론의 지팡이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죽었다 하더라도 산자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산자죠. 예수님은 아론의 모습처럼 대제장으로 하늘에 가 계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가 계시고 거기에 우리를 생명의 열매로 맺고 계시죠. 이 살구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매들입니다. 열매들. 하나만 열렸겠습니까? 네? 많이 열렸겠죠. 우리 살구가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네? 살구의 특징이 얼마나 살구 탁 읽으면 탐스럽고 색깔도 분홍색이고 노란색에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저는 살구 보기 좋은 거 먹었다가 이빨 씌어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데 신앙도 외모로 봐가지고는 모르죠. 외모로는 그렇게 보기 좋아도 먹었다가 되게 친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요. 실제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는 믿음이 아니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살았다는데 믿음이 법칙을 모르니까 자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떠나 죽는 건 죽음이 아니죠. 이제 나방이 되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 것에 불과한데 그거 안 벗고 영원히 나방 살겠다고 나방이 안 되고 영원히 번데기 살겠다고 난리니 예? 말이 안 되죠. 부활이겠죠, 부활이. 그래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이미 영생 얻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부활은 이건 당연히 예정된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가져옵시다. 예수님 안에서 다 산자예요, 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3절입니다. 13절, 12절,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자, 앞에는 일으키심을 받았다. 13절은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전부 산자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불러도 신성모독이 아니고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법궤 안에 있는 열매를 맺은 살구나무다. 왜 신약에는 거기에 안에 들어있고 구약에는 안에는 안 있고 그냥 옆에 지성소에만 두었느냐. 그때는 이동할 때고 이제 신약에는 성취돼서 하늘에 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열매는 살아있는 열매, 상징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우리 인간은 어찌 그렇게 잘도 변하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더라니. 그때가 언젠데, 예?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확증해 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스가랴서 9장 봅시다. 스가랴서 9장. 9장 스가랴서 13장 9장의 13장 6절 봅시다. 6절. 이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히브리서 13장 6, 스가랴서 13장 6절, 스가랴서 13장 6절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구약성경 1324페이지 1324페이지 스가랴서 13장 5절에 보면 이 상처는 어찌미냐. 상처.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이 요한복음에서도 확증이 되죠.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2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만져보라요, 넣어보라요. 놀랍지 않아요? 예? 자, 아까 스가랴서 13장 5절에 상처라 했어요, 흉터라 했어요. 상처와 흉터는 같아요, 달라요? 이게 신비예요. 자, 우리 아멘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체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가 부활하면 이게 이대로 될까요? 나올까요? 네? 부활 후에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저도 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가 버렸는 거? 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창이 이렇게 그렇게 12cm가 들어갔으니까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손가락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부활하셨는데도 그게 뚫려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부활과 2004년 지금 주님의 봄은 그게 아물어졌을까요? 네? 그대로예요. 이게 우리의 형벌이 지나갔다는 증표예요. 지금도 넣어볼 수 있어요. 상처예요. 신비롭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상처가 없는 자칭 예수는 다 뭐예요? 진짜요? 사기꾼이에요. 그 다음에 흉터만 가지고도 사기꾼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앞으로 가져보면 분명히 손발에 그대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보세요. 27절 다시 읽어요. 27절. 다시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자. 여기서 손목 발목은 뭘 박았어요? 못이니까 손이 들어가요, 손가락이 들어가요?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만져보라 했거든요. 창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재림 때나 그때나 여전히 이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가지고 계세요. 은혜예요. 신비예요. 왜 부활하시면 깨끗하게. 여러분, 부활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부활하면은, 성도가 부활하면은 얼굴에 흉터가 남았게요, 없어지게? 죽은 깨는, 여드름은 없어져 버려요. 깨끗해요.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서 앞으로 누가 성경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게 진리예요. 결론으로 그림자는 없어져야 돼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림자가 하루에 딱 한 번 없어질 때가 있죠. 언제? 여름에. 예? 다음 주까지 숙제. 한여름에 정오 때 해가 여기 중천에 탁 머물면은 그림자가 보이죠? 안 보이죠? 지금은 그림자가 끝났으니까 이 법궤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니 너무 우리 마음이 감동스럽고 감히 이 은혜를 입으로 말하기도
참으로 황공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우시는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고 기적 같고,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혼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복의 가치를 알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